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조차도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참 좋은 여행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기도 하고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이 세워놓은 위대한 걸작품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들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게 되고 마음도 뻥 뚫리면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여행이라 할지라도 여행이 좋아도 여행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여행지가 멀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장거리 여행은 어떻습니까? 커다란 캐리어와 같은 짐보따리 하나쯤은 짐꾸러미로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짐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여행객들의 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또한 숙소에서 공항까지 짐을 다 운반해 주니까 가벼운 몸으로 그냥 여행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무리 좋은 여행도 짐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처럼 짐을 다 해결해 준다니 얼마나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도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 즉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 여행을 하다 보면 살아온 날들에 따라서 수많은 인생의 짐, 무게나 종류도 다 다양한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었던 짐, 내가 충분히 예상하는 짐만 짊어지고 가도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인데 때로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커다란 짐을 떠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하고 행복하게 인생 여행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 25절과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슬기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힘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똑똑하고 잘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자기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져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현명한 것이 때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아니고서라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때로는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피곤하고 복잡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참 복잡하게 사는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받아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복잡하게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다 보니까 매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를 쳐다볼지 체면도 따져야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도 따지다 보니까 계산할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렵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툴툴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체면 따져가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따져가면서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지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택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답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적인 교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다 보면 결국 이것은 이래서 말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을 자꾸 의심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지.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지고 자꾸 내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점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율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머릿속으로 복잡하니까 말씀도 복잡하게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의 짐처럼 율법의 명예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짊어져도 힘든데 상대방에게도 남들에게도 그 율법의 짐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의 명예를 확 지어주는 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가식적으로 지키는 척만 할 뿐이지 오히려 백성들에게만 과중한 율법의 짐을 잔뜩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는 자기들이 마치 모세라도 되는 양 백성들에게 과도한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 백성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워주는 율법의 짐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짐을 덜어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율법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스스로 서기관이 되고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서기관처럼 해석해서 수많은 자의적인 율법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서기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많은 율법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롭고 번거롭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짐을 벗고 행복해야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짐을 지고 억눌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지 말고 자신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거나 강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면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무거운지 아니면 쉽고 가벼운지, 내 신앙생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또한 강팍한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지, 만약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봤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멍에를 먹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멍에가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멍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이자 십자가의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의 멍에, 십자가 용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동안 그토록 미워 보였던 사람들, 그토록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뜻을 받들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용서와 사랑의 짐이 아니라 율법과 죄의 짐을 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평생 동안 짐이 되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못마땅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자꾸 거슬리는 것만 생각나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것만 생각나다 보니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꾸 율법의 짐을 타인에게 막 지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고 우리 사도들조차도 능히 지금껏 매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함부로 지금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남의 목에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은 무슨 일을 범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의 짐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만 지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만 짐을 지면 되는 것인데 함부로 저 사람도 이걸 지어야 돼 하고는 남에게도 함부로 그 율법의 짐을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지어주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기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짐을 더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짐을 덜고 살아가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디 이단 같은 엉뚱한 곳에 가서 율법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엉뚱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단 같은 엉뚱한 곳에 가서 율법의 짐만 잔뜩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짐,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와 짐,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율법의 짐이자 죄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의 짐이 곧 죄의 멍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과 멍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짐과 멍에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고향 상실 시대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뭐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향수가 서려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이 고향의 의미는 고향처럼 말만 들어도 평안을 생각하고 옛날에 그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아늑한 그 쉼을 없는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험난한 세상 풍파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고향집과 같은 곳,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쉼과 같은 고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짐을 덜고 살기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정적인 마음의 짐을 한아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라고 하는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염려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성취와 욕심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해서 불신과 의심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짐꾼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영혼의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인생의 짐이 하나씩 하나씩 어깨에 짊어져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과 쉼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같은 곳에 잘못 배워서 엉뚱한 율법만 가득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적인 유흥적인 방법, 향락적인 방법으로 쉼을 추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멍에, 십자가 용서의 짐만 짊어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